오늘 제목이 이제 진리에 대해서 실망한 내용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실망 많이 하시죠? 신앙생활 해봐야 뭐 좋은 일 뭐 있냐? 되는 거 하나도 없더라. 말씀대로 해봐야 그거 뭐 결과를 봐라. 안 믿는 게 더 낫더라.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겪는 최고의 고통은 물리적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은 진리에 대한 실망이에요. 예수 믿어봐도 소용없다. 현실 가봐라. 뭐가 뭐 중요하냐. 그래서 굉장히 많이 떠납니다. 내가 예수를 의지했는데 현실에서 봐라.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되는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의외로 그 목회자나 중직자 자녀분들 중에서 신앙을 버리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말이지. 주를 위해서 그렇게 바치고 말이지. 온 인생을 다 바치고 이렇게 했는데 봐라 우리 아버지 봐라. 우리 아버지 남아있는 게 뭐 있냐 정말. 그리고 막 상처 팍 받고 이렇게 할 때 이거 뭐 굉장히 그거 보고 자녀들이 실망 많이 하고 했는데 막 그냥 뭐 병까지 알아가지고 그냥 자기가 자식 모셔야 될 때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실망이죠. 교회에 대한 실망, 진리에 대한 실망, 신앙에 대한 실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자칫하면은 반감을 가지게 되고 반동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래서 믿음 버리고 막 확실하게 세상으로 가버리죠. 그전에는 막 그냥 긴가민가 이랬는데 그 한번 예쁘게 막 확실하게 등을 돌릴 가능성이 참 많은데 이게 최고로 위험한 거예요. 현실 가면 답이 있냐? 아니에요. 현실 가보세요. 완전히 밥이에요. 싹 다 잃습니다. 답이 없어요. 답은 뭐냐? 쫄딱 망해도 다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싹 다 잃었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다 버림받았잖아요. 그 고통 속에 최고의 구원이 나타났잖아요. 인류 구원이 여기서 이루어졌잖아요. 여기서 인생의 영감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삶의 비법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인생의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최고로 실망스러울 때 그때 상처받고 등질 게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뭐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도 끝까지 주님 이름 불렀잖아요. 아버지 이름 불렀잖아요. 버림받았죠. 그래도 거기서 모든 것은 다 나왔거든요. 그게 답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마지막 유다의 등불이었던 그 형군,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던 요시아가 어처구니 없는 전쟁을 가가지고 애굽하고 아수르하고 싸우려 하는데 중간에 자기가 무기도에 가가지고 그냥 애굽 싫다고 아수르 싫다고 그냥 그렇게 했다가 그냥 괜히 그냥 죽어버렸어요. 죽어도 곱게 죽어야 되는데 너무 생각지도 않는 죽음을 일찍 해버리니까 그 자식들이 그냥 이제 왕이 됐는데 준비도 덜 됐을 뿐만 아니고 하나같이 악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신앙이 없는 것도 있겠지만은 좀 더 심했어요. 왜냐하니까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알았거든요. 여기 요시아가 얼마나 진리를 붙들었는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진짜 온 몸을 다 바쳐서 그냥 주를 위해서 계획을 하고 정말 둘째가라면 서를 정도로 그렇게 헌신했는데 봐라 이 완전 개죽음 아니냐 이거. 그 실망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실망감이 반동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유다는 빨리 망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자칫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반동으로 나갈 가능성이 참 많은데 정말로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30절 말씀을 보면은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왕을 삼은 사람들이 누구냐?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왕은 누가 삼습니까? 하나님이 삼는 것이고 그냥 다윗의 자손이니까 그냥 이렇게 제사장들이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백성들이 세웠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굳이 백성들이 세웠다는 거예요. 요시아는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여호아스는 4번째 아들이니까 막내입니다. 형들이 있는데 형들을 제쳤으니까 참 똑똑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은 굉장히 그 난국인데 이 아들이면 헤쳐나갈 수 있겠다고 그렇게 백성들이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망을 받았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넷째 막내. 이 백성들 이렇게 할 때 하레처 이렇게 하는데 그 땅의 백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의식이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 유다가 이제 망할 때 되면은 이런 이 신앙적인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백성들이 많지 않거든요. 이 사람들 우리나라 의병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는 관군들이 우리나라 병사들이 나라를 지킨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때도 그렇고 저기 행주산서 있는데 보고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의병들이 나가고 다 지킨 거예요. 관군들은 다 도망갑니다. 원균 비슷하게 해가지고 전부 다 도망가요. 그런데 막 아줌마들 막 그냥 의병들 이런 사람이 나타나가요. 그리고 이름도 의병이잖아요. 우리나라 어려운 전쟁은 어려운 전쟁.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하나 이러면 막 그냥 깜빡 죽습니다. 이거는 어려운 거다 이렇게 하죠. 막 의병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이 나라를 그냥 지키는데 꽹이 들고 가고 막 삽 들고 가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도 그런 의병 같은 사람들인데 그거 바로 그 백성들이에요. 평소에는 막 생업에 종사하다가 위기가 탁 생기면 하나님 나라를 내가 구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냥 나가지고 막 나라를 막 지켜냅니다. 말 없는 다수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힘이에요. 이게 교회의 힘입니다. 이게 평상시에는 막 별 차이가 없어요. 막 직장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어려움 딱 생겼다 이러면 막 팍팍 걷고 일어 나와가지고 그냥 지켜야 된다. 내 교회는 내가 지키고 이 나라는 내가 지킨다.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백성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인데 다윗의 자손 중에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려고 하면은 이 하나님 말씀에 헌신된 이런 백성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이에요.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3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는 23살에 왕이 되었는데 딱 석 달 통치합니다. 그리고 애굽에 잡혀가서 폐위가 되어서 볼모로 잡혀가서 애굽에서 외롭게 그 위국 땅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애굽 왕 바로느고가 무기토에서 요시아 왕을 죽이고 난 후에 팔레스타인에 대한 패권을 있어 지배권을 확보를 합니다. 유다는 졸지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괜히 전쟁을 하려서 지는 바람에 애굽의 공신국가가 되었어요. 애굽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아수르 섬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애굽까지 섬기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여호아스가 의식이 있다 보니까 고분고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울 때 애굽의 허락을 안 받았든지 아니면 반기를 들었든지 아니면 너무 똑똑해가지고 애굽에게 말을 잘 안 들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폐위가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볼모로 잡혀가요. 여호아스는 이 요시야 자기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두 가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 좋은 아버지를 이렇게 데려가시고 지켜주지 않고 죽도록 방치하고 비참하게 끝내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헌신을 했고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핫자만 소리도 막 자다가도 번뜩이 나고 이렇게 했는데 진리를 붙들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실망이죠. 신앙에 대한 회의고 진리에 대한 실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역시 힘이 있어야 된다. 봐라, 애굽처럼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의 논리로 움직인다. 힘없는 신앙은 약한 자의 하소연에 불과하다. 말씀 이랬었는데 믿음 이랬었는데 그거 힘없어 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거. 믿음이 무슨 그거냐. 예수님께서 막 그거 누굽니까? 그거 빌라도 총독 앞에 가가지고 진리를 붙들라 이렇게 진리가 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너 그 진리 했었는데 네가 지금 완전히 십자가에 달릴 위기에 있는데 뭐 힘없는 진리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빌라도하고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또 하나는 이 애굽에 대한 아주 분노가 있었어요. 요시아 왕의 그 측원님 죽음에 대한 울분이죠. 왜냐하면 바로 누가 죽였으니까. 그리고 애굽이 그때부터 막 완전히 유다를 막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사신을 바벨론에 몰래 보냈다가 그게 발각이 되어가지고 폐위가 되어서 볼모로 잡혀갑니다. 아수르도 너무 유다를 괴롭혔거든요. 애굽도 막 고통을. 아수르하고 애굽과 같은 편이 되어버렸으니까 친바벨론 정책을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막 반아수르, 반애굽 이렇게 이 반동이죠, 반동. 이 반동적인 이게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데도 보면 반골 기질이 강한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현실주의이기도 한데 강한 표현을 쓰기도 한데 절대로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것을 봐요. 반골 갖고는 안 돼요. 반동적인 것 갖고는 절대로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 실망이 심한 사람들이 이게 반동적으로 나가거든요. 그냥 가정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심한 애들이 굉장히 그 반골 기질이 많아요. 그냥 뭐 집에 쉽게 뛰쳐나가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부터 생고생이 하는 거예요. 이게. 반동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극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든지 전부 다 와해시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망해도 아무리 부도가 나 이래도 좀 남아있거든요. 반골로 가면 그것마저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끝이에요. 진짜 끝이에요. 끝이라도 끝은 아니거든요. 근데 반골로 딱 나가버리면 끝이 돼버려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그동안 내가 평생 동안 신봉해왔던 나름대로 가치관이 있는 것이고 나름대로 그 진리가 말씀에 대한 정체성이 있는데 그게 자체가 싹 무너지기 때문에 인생이 거기서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어려워도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이게 갖고 있으면 일어서거든요. 요것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요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이 맞어요. 분노로서 뭔가 했던 건 아니에요. 왜냐니까 그건 반동에서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른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결혼 안 하신 우리 청년들에게 절대로 홧김에 결혼하지 마라. 아니 거절당하고 이러면 니밖에 없냐 홧김에 팍 해버리는데 적어도 2, 3년 기다리세요. 절대로 그렇게 결혼하면 안 돼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 철학 중에서도 이 반동에 근거한 철학이 있는데 그게 아주 유명한 헤겔 철학입니다. 독일의 그 철학자. 헤겔은 뭐냐? 정이 있으면 반드시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반이 부딪혀버리면 합이 나오는 거예요. 정반합 이러면서 이제 쫙쫙쫙 올라가는데 거기서 이상적인 게 나온다. 이게 이제 헤겔 철학이죠. 그래서 반동의 원리가 세계 발전을 이루고 유토피아를 가져온다는데 그걸 끌고 온 게 공산주의입니다. 유토피아 왔어요? 생지옥이야, 생지옥. 북한 생지옥이잖아요. 러시아 생지옥이잖아요. 중국은 살짝 바꿔가지고 지금 자본주의를 들여가지고 그나마 좀 명맥을 유지하는 게 지금 끝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완전히 정반합의 과정을 통해서
극단적인 시행착오를 거듭한다는 것인데 발전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꾸 이게 반대가 계속 나오면 파괴하고 와해가 돼요. 절대로 좋은 쪽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스왕이 악한 왕이잖아요. 그 아들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에요. 므낫사왕은 정말 나쁜 놈이에요. 그리고 요시야는 진짜 좋은 왕이에요. 그러면 정반 했으면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나라 망해버렸어요. 유다가 망했어요. 이상사이가 아니고 대파괴입니다. 대파괴. 해결의 철학에 입각해서 본다면 완전히 반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고 하나님 말씀으로만이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시행착오를 많이 하는 게 절대로 좋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면 안 돼요. 자꾸 교회를 하고 실험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목회자의 탐욕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정되게 예측 가능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한 대로 이렇게 나가야 돼요. 좀 늦더라도. 그래야 지속적으로 싹 발전하게 되고 거기서 기름 부음이 탁 있으면 부음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한 10년 들이부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시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동이 아니고 반감이 아니고 더 진리로 자기를 던져야 돼요. 자꾸 시행착오 여기 ጭጭ거리고 실험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망가집니다. 한번 해보고 판단하자. 기독교에서는 한번 해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냥 말씀이 많은 것이고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안 해가지고 그냥 그거는 책임 안 물어요. 근데 그리 안 하잖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해보자는 거예요. 책임은 누가 져요? 안 되잖아요. 책임 누가 지면서. 후유증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바로너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참 약소국의 아픔이고 비극입니다. 하맛 땅은 저 북쪽 전방 요새 지역인데 거기에 아마 요아스가 유배를 당했죠. 나중에 이제 다 애국으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비참하게 생을 마칩니다. 근데 이제 그 많은 벌금을 애국에서 이제 내게 합니다. 이 벌금은 조공이 아닙니다. 조공은 이제 봉신국가 간에서 형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갖다 바치는 것이고 그 형님한테 갖다 바치면 형님이 이제 동생을 지켜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윈윈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벌금은 아니에요. 벌금은 잘못에 대한 배상 책임입니다. 전쟁이 너희들을 일으켰으니까 그에 대한 모든 피해를 유다 너희가 요시야 왕이 다 지라는 거예요. 그 비용이 막대하거든요. 여러분 2차 대전이 왜 일어났냐니까 2차 대전이 1차 대전의 패배국가가 독일인데 독일한테 막대한 배상 책임을 지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갚아요? 못 갚는 거예요. 그게 다시 한 번 더 붙어버린 거예요. 그게 2차 대전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비극적 결과의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왜 이런 비극이 생겼는가? 이것은 반동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그게 내가 원하는 길로, 내 기질로, 내 성질을 원하는 길로 나아간 결과라는 것입니다. 심정적으로 너무가 이해가 잘 돼요. 그런데 이해가 잘 되는 거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하고 바른 거하고는 아니거든요. 바른 것은 아니에요. 바른 게 아닌 게 아니고 최악수를 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또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 큰 믿음에서 실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대충 하잖아요. 완전히 떠나면 지옥 가니까 그럴 수는 없고 막 그냥 발만 들여놓고 들어간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한 반감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철저히 현실주의자가 됩니다.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는데 현실에 가면 하나님 소용없다. 역시 현실이 중요하다. 현실을 따라야 된다. 이게 이제 그게 그 깊은 그 속으로 들어가면요 반감이에요. 이게. 반동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말씀 믿음대로 해봐야 안 되더라. 그거 아니겠어요? 요시야의 영성과 신앙과 철학이 나라를 결국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실망이죠.
근데 여호와스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뭘 깨닫지 못했냐? 자기 아버지 그 요시야가 비참해진 것하고 자기가 비참해진 것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요시야도 비참한 결말을 내렸죠.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의 예정 안에, 계획 안에, 하나님 안에서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 험한 걸 안 보이고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나라 안 망한다. 그 얘기했거든요. 죽을 때 그냥 나라 망하는 꼴 안 보이게 하겠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하나님께 정말 헌신했고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그냥 전쟁하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스는 아예 처음부터 진리를 떠나버렸어요. 그 현실주의가 돼버렸어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전혀 기억이 되지 않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뭘 잃었습니까?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되고 나라도 잃어버리게 되고 왕직도 상결하고 잃어버리게 되고 명분도 잃고 신의도 잃고 사람이요 마지막까지 붙잡는 게 돈이거든요. 끝까지 돈을 안 포기하는데 이 사람은 돈까지 싹 다 잃어버렸어요. 정말 비참하게 되었어요. 건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가장 혐오했던 이를 갈았던 그 애굽에서 그 오랜 기간 외롭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게 여호와스의 결말입니다. 부친의 길을 따라서 말씀에 헌신해도 비극이구나. 비극을 진짜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따랐는데 십자가 죽으면 또 비극이죠. 못 죽으면. 그렇지만 그 비극은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비극이고 의미 있는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병들고 사고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나면 좋겠지만은.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마귀가 들끓고 있고 와가지고 그 병들이 덕실거리고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코로나 안 걸립니까? 코로나 걸리잖아요. 백신 잘못 맞으면 우리도 아다리 되면 우리도 그냥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당할 고통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일어난 거예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와 하나님 쪽으로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더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분노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실망이 돼요. 반감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끝없는 고독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어둠 속을 계속 헤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절대로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할렐루야. 우리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처지에서 하나님 부정하고 자기 현실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나아간들 답이 있습니까?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있으면 그래 해도 돼. 답이 없어요. 문제는. 가정의 비극을 맞이했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망했다. 우리 나름대로 지난전에 했는데 이게 무슨 꼴이고 이러면서 가장이 날마다 술이나 먹고 말이야. 비관하고 니나 너나 불러잡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싹 다 있습니다. 건강 있고 가족 뿔뿔이 다 터지고 그런다고 해서 답이 있느냐는 거예요. 답이 없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답이 없거든요. 답이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고통은 어찌 보면 자기 책임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런 아픔은 가정에서 일어난 아픔은 자기 책임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어차피 일어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은 자기 책임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안 망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의지했다가 그래도 또 안 좋아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주님 믿게 나아가서 발부둥치다가 망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 망하면은 감동이 있어요. 거기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내일이 기약이 되는 거예요. 내 세대 아니면 내 자식 세대에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미래가 있잖아요. 미래가 있잖아요.
나는 사라져도 내가 그 가운데서,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저런 절박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던 그것은 막 영원히 메시지로 남잖아요. 그 향기가 계속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믿음으로 한 것을 주님께서 그걸 무시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주님께서 열매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니까 병이 들어가지고 시한부 통보를 받았어요. 뭐 3개월, 6개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끝났다. 베렸다. 인생 베렸다. 빨리 팍 죽어버리자. 그럼 빨리 죽어버려요. 근데 그러지 않고 3개월, 6개월이네. 그렇지만 그 남아있는 기간 동안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그동안 뭐 대충 지나냐 이때만 최고로 멋지게 믿음 생활을 하자. 그렇게 또 돌아가셨어. 그래도 그게 의미가 없어요? 진짜 감동적이죠. 그거 딱 자식들 보고요. 이야, 이 시한부 통보 받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정말 믿음으로 감동적인 삶을 살았네. 그 자식들이 타락하겠어요? 그 믿음이 그냥 어디 가겠어요? 자손 대대로 남아가지고 그 가정에 복을 주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절하고 절박할수록 진리의 빛은 더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처럼 처절한 장소가 어디 있어요? 만가지 고통을 한순간에 느끼는 게 십자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이 사형틀인데 십자가가 가장 아름다운 그런 장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 영감이 팍 올라오고, 십자가만 생각하면 인생의 답이 딱 나오고 말이죠. 십자가만 딱 생각하면 성경 해석이 딱 나와요. 성경 해석은 십자가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로 푸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만 생각하면 인생 비극의 비결이, 회복 비결이 딱 나와요. 모든 것은 십자가로 다 통하는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데 아니에요. 모든 인생길은 십자가로 다 통하는 거예요. 그 인생을 절대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2절 여호와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석 달 총치로 이제 평가를 내리는데, 아니 석 달로 무슨 사람을 알아볼 수가 있겠어요? 중심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석 달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밑에 있을 때는 몰라요. 책임 있는 자리에 딱 세워보놓으면 며칠 만에 딱 더 드러납니다. 여호와스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에요. 진리에 대한 좌절입니다.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마지막 생명줄인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이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현실에서 무능한 진리는 의미가 없다. 그거 자기 판단이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철저히 정치적이 되고 현실주의자가 되고 힘의 주도자가 된 겁니다. 요게 망조입니다. 요게 망조예요.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은 대안은 아닙니다. 다 잃었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다시 하나님의 원리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어나 사는 하나님밖에 없죠, 뭐. 하나님 원리가 뭡니까? 내가 지금 연약했어요. 망했어요. 뭐 힘도 하나도 없어요. 아, 그렇구나. 연약하자. 뭐 힘 없다, 돈 없다, 그걸 인정을 하고 갑니다. 그럼 강함을 이겨내요. 참 신기해요. 우리가 도리 강하면 영적으로 힘이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팔뚝 힘은 실체인지 모르겠는데 영적으로는요, 또 약할 때 굉장히 강해져요. 그러면서 강함을 이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약한 자리에 두었어요. 완전히 밀려가지고 지금 자리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요? 좋다. 약한 자를 이겼다는 거예요. 네. 성질에 문지기로 있어 좋다는 거예요. 그 뜻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약함 속에 머무는 거예요. 거기가 노다지예요. 거기서 은혜 덩어리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냥. 거기서 강력한 성령 역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야, 정말 위대한 삶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배우라는 거고. 약함이었으면 약함 안에서 더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난다는 거. 내가 강해질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강하면 되거든요. 그걸 배우라는 거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많아요. 정말 괴로워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조 섞인 넋두리가 자꾸 나와요. 이 상황에서 인생의 답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인정을 하고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을 믿음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로 이럴 때 믿음을 쓰는 거예요. 이럴 때 내게 아무것도 없을 때 모든 것이 차단되었을 때 그게 믿음이죠. 돈도 있고 힘도 있고 건강도 있고 집도 있고 자식도 있고 다 행복하고 그건 무슨 나라도 그 믿음이다. 그건 믿음 표지 안 나요. 싹 다 없을 때 그게 진짜 어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예.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낮은 데에서 약한 곳에서 힘없는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물 흐르듯 그래요. 물은 낮은 데로 자꾸 가잖아.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일부러 갈 필요 없어요. 근데 살다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봐도 인정을 하면 은혜는 그 밑에 다 있는 거예요. 밑에서. 위에서는 하나도 안 보이던 게 밑에서는 보면 다 보여. 밑에 딱 위에서 보면 하나님 하는 게 다 보여. 이게. 이야, 참. 그래서 인생은 밑바닥에서 인생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하게 했고 낮춰놨는데 그걸 인정을 못해가지고 자기를 자꾸 올라가려고 위에서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자꾸 약하게 쓰면 되는데 강해지려고 하니까 부러지는 거예요. 여기에 자꾸 울분으로 도전을 하고 그러니까 도전을 할수록 망가지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있는 것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망갔는데 그 방법을 또 쓴다니까요. 망한 그 자리에서. 여러분 힘은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연약한 자리에 눈물이 풀리는 게 그 답이에요. 하나님께 피하세요. 그 눈물마다 주님께서 기쁨으로 채울 겁니다. 두 번째는 더 철저한 현실주의로 나아갔어요. 34절을 보면 바로 누구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서 여호야김이라 하고 요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엘리야김이 이제 요아스 다음에 이제 왕이 됐는데 그 이복형입니다. 엘리야김은 이제 바로누고가 이제 꼭두가시로 세웠죠. 근데 이름을 엘리야김에서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뜻은 똑같아요. 뜻은 엘리야김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여호야김은 여호와가 세우셨다. 뜻은 똑같아요. 뜻은 똑같은데 왕의 이름을 이방 왕이 바꿨다는 자체가 굉장히 굴욕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안 섬기니까 제일 안 좋은, 제일 싫었던 그 애국 왕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존재를 섬기든지 하나님 섬기세요. 인간은 무엇인지 하나를 섬겨야 돼요. 마귀를 섬기든지 죄를 섬기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안 섬기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걸 섬기게 돼 있어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35절 말씀을 보면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누구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아스 때 부과된 벌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막 백성들은 막 착취를 했어요. 그 돈을 냅니까? 돈 거두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안 되니까 억지로 자꾸 이제 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그 어려운데요. 자기 궁궐을 막 화려하게 짓습니다. 왜 이 짓을 하느냐? 자기가 살리고 애굽왕의 꼭두각시 노릇을 철저히 했어요. 그래 살아남으니까 여호야김은. 유다왕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때 함께 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적인 판단으로 여호야김은 애굽에게 붙었어요. 애굽에게. 이 사람은 굉장히 머리가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의 왕권이 애굽왕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이래까지 바꿔버렸으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지도자는 사람에게 의해서 좌지우지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니까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거예요. 애굽 왕이 다스리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입김이 들어가서 다스리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그게 신정통치잖아요, 그것을. 왕권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거예요. 권위는 하나님께서만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반드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예속되게 되고 그 순간 존경을 잃어버려요. 권위가 땅에 떨어져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요. 망가지게 돼 있어요. 망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영혼까지 팔아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지. 순교하는 게 더 낫지. 왜 영혼을 팔아요? 여러분, 내 감정을 의지하고 내 의지를 의지하고 내 힘을 따르게 되면은 여러분들 자유자가 될 것 같습니까? 자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현실의 꼭두가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현실의 논리에 따라가잖아요. 현실이 좋은 대로 가잖아요. 그게 꼭두가시지 뭐예요? 현실 문제를 가지고 돈의 영혼을 팔잖아요. 이리 치고 저리 치다가 현실을 가보세요. 여기 쳐다가 이 쳐받고 이 깨굴창에 쳐받고 이렇게 하다가 버림받고 망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사상이에요. 여러분,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게 없어요. 현실은 주도권이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오야지가 막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줄 잘 잡아도 그거 몰라 못 가요, 그거. 애국이 갈거미스 전투에서 붙었죠. 바빌론으로 붙었는데 져버렸어요. 애국이 계속 이겨버렸으면 되는데. 그래서 주도권이 막 바빌론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엘리야김은 친 애국이잖아요. 줄을 잘못 썼어요. 지금 또 몇 년 만에. 줄을 잘못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줄을 놓치니까 이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줄을 놓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변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 이해가 돼요. 우리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믿음이라도 없으면 살아남아야지, 그렇게 해서라도. 그러나 살아보면 알지만은요, 절대로 우리를 위한 유호적인 거 없어요. 힘만 빠지는 일만 일어날 거예요. 그 줄 잡아보세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계속 힘 빠질 거예요. 돈 내놔라, 와서 절해라, 이렇게 할 거예요. 고통과 상처와 실망과 분노와 불신밖에 남는 게 없어요. 자기 자신을 이대로 방치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되냐니까, 그나마 유일한 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줄마저 놓쳐버리면 내가 의지하는 게 도움이 되냐? 도움이 되잖아요. 내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 하나님 그래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 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제 하나님까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위험하잖아요, 인생이. 그러면서 자기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현실은 쉽거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힘으로 안 되고 계산으로 안 나와요. 거의 중요한 문제는 전부 다 계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화가 자꾸 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억울한 거예요. 원망이 자꾸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집은 돈이 없는 거야. 막 그냥 불신이 생기고 말이지. 나는 인물이 왜 이렇게 안 좋은 거야.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 그 마음을 자꾸 추스려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고 자꾸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고 죽을 것 같아도 그때 어차피 이제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차피 베린 몸, 어차피 끝난 인생, 마지막 길은 하나 있다. 하나님 줄이나 한번 잡아보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가 있어요. 그게 답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위대하신 분이 왜 그 제된 육신을 입고 왔겠어요? 우리 똑같이 되려고 그렇게 왔거든요. 왜냐하니까 이 죄인들, 이게 아까는 못해, 이 인간들이요. 우리 힘으로 현실적인 문제 하나도 해결 못한다는 거 아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왔죠. 도와주려고. 하나님도요, 우리 문제 관심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내 혼자 남았다고 하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방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암울하고 암담할 때 나를 바라보면 답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들려. 뭐가 들리냐? 하나님께서 힘들어하는 거. 이러면서 하나님을 도려 뭐 신음소리를 해요. 너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있어. 그게 십자가잖아요. 설명이 안 돼요. 좌절이 심해요. 그렇지만 그 자리가 방치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럴수록 힘이 없을수록 바로 그 힘없는 그 자리에 머물러 계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막 울부짖고 삿대질 해봐야 그거 안 돼요.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안 될 때는 기다려라. 돌아보라. 반추해라. 은혜를 기억해라. 그게 뭐냐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때 하나님 방식으로 가야지 감정, 분노, 복소심으로 그렇게 했다가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시간 처절할수록 아름답고 복된 영광이 기약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그때야말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던지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